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신비로운 성탄의 축복, 신비로운 성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7살짜리 언니와 5살짜리 동생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12월이 되자 5살짜리 동생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성탄 선물을 받는다면서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7살짜리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탄절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한 20일쯤부터 해도 얼마든지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엄마 아빠로부터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어린 자매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서 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믿음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매년 성탄절 때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탄절이 되면 엄마 아빠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도 받고 잘 듣지 않아도 어차피 선물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엄마 아빠가 이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었고 또 해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도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고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입니다. 성탄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신 너무나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 하루 전 성타 이브날 주일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의 첫 장인 1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태양 폭발과 같은 빅뱅의 현상을 통해서 지구가 자연히 만들어졌고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 미생물이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론을 믿고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은 120년 동안이나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마다가스카르라는 섬 사람들은 직접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통해 생업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한 번 배를 만드는데 약 7년에서 8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그것도 호수나 바닷가가 아닌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며 의롭게 살았던 노아를 불러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를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세상에 비로 말미암아 인간이 피해를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성경은 노아 시대 이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안개와 이슬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밤낮 없이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한다?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500년간 자신과 함께하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양떼 목장에서 양을 지키면서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 하나로 그 큰 사자와 곰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로 그를 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부패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은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비라는 말로 번역해야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의 말입니다. 신비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묘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언어로 보면 불가사의나 미스터리라는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탄의 첫 번째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신비 중의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역사 속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교회 현관 안쪽에 화장실이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할 때만 해도 교회 주차장 끝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냄새도 많이 나지만 여름철이면 구더기가 바글바글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자가 시골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구더기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더기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서럽게 살아가니? 위로 올라와 봐. 여기는 너무나 밝고 깨끗하고 너무 좋아. 그러나 왕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더기들이 왕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자신이 구더기가 되어서 구더기와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구더기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해를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과 같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성탄의 신비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계속 관심을 주시고 그 관심을 끊임없이 표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해졌을 때 사람들은 모두 나를 무시하고 떠나지만 유일하게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두가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는 최고야.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마음껏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렴 하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처진 어깨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리학의 천재였던 아인슈타인은 나의 종교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종교관을 세 가지로 말씀하였습니다. 첫째,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우리 모두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인슈타인처럼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인슈타인은 나는 온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신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이름을 지으시고 그것들이 제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질서를 부여하신 신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신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매일같이 밤과 낮이 반복되는 것이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의 물이 한 곳에만 있다는 것도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쁘고 화려하게 피었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꽃도 봄이 되면 다시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연에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세 번째 그의 종교관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인슈타인은 천지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도 믿고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온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도 믿고 있지만 자신은 그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아인슈타인보다 머리가 좋지 못한 것을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보다 지혜나 지식에 있어서 한참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족한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낳아준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옛날에 가수 룰라와 컨츄리 곡으로 유명했던 신정환 씨라는 사람이 다시 연예계에 복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도박과 거짓말로 더 이상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예쁜 것도 없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한량없는 자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신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의 죄가 그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으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고 사도 바울도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욥바에서 여신도였던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잠시 살아난 것이라면 그렇게 신비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레이몬드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철학과 교수였는데 의학 공부를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약 150명의 죽었다 다시 살아난 체험을 한 사람들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죽었을 때 경험한 것을 듣고 녹음을 해서 책을 썼습니다. 생후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주장하는 내용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체험한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점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술과 마약을 즐기던 사람들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깨끗이 끊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스스로 교회를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50명 모두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죽음을 체험한 이후에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 모두가 수입의 일부를 빼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죽음에 대한 체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사건도 그리고 부활의 사건도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구원도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신비는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귀한 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셨으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신비로운 성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탄절 하루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의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